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 스마트폰 어플로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어플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녹화된 설교를 다시 들을 때 말씀은 묵상하라는 성경에 이제 권면이 나와 있듯이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은 그때 주일날 못 들었던 놓쳤던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다시 듣다 보면은 다시 들리고 또 들었던 말씀이 또 새롭게 열리고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주일 설교를 다시 듣는데 그 초반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서 제 가슴을 다시 한번 빛으로 확 열어주었던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어저께부터 나눴던 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모든 이 세상은 사망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데 그 모든 것을 아주 돌파하고 깨트리고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는 누려질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근데 어떤 자가 그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사망을 깨트리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와 따라합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이번에 주일 설교가 그거였는데 은혜를 어저께 일단 새벽 시간에 은혜를 먼저 깨닫고 그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들은 주의 생명과 권능의 그 능력을 왕노릇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 스마트폰 어플 설교를 주일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어찌나 기쁨이 되는지 단어 하나가 살아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빛으로 사로잡았는데 그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단어가 이제 어저께 절 은혜로 붙잡았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의의 선물. 의의 선물. 이 옛날에도 읽었던 단어지만 이날따라 다시 듣는데 이 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빛과 기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를 시작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띄어서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시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가 기초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들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의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흠과 티가 없고 절대 거룩, 절대 의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절대 의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부정하거나 죄가 있으면 그 절대 의이신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도 없고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죄가 많은데도 가리워진 장님과도 같고 소경과도 같아서 내가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다는 것조차도 죄인 되었을 때는 깨달지조차 못했어요. 그렇게 깨달지조차 못하는 화인 맞은 가슴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첫 번째로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을 통해서 주셨던 따라합시다. 율법.
율법을 왜 주셨냐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이고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던 우리가 비로소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가 의의를 회복해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빛을 비춰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절망적인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짝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짝이 율법과 행위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걸 다 연결을 해놓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행위로 이룰까, 행위로 그걸 이룰까 해서 그 모든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딱 하나의 결론밖에 알려주지 않아요.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율법을 상고하지만 그 율법은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간의 절망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줄 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은 절망을 느끼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것을 진짜 내 삶에 누리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 그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인간의 절망. 그냥 절망이 아니라 인간의 철저한 절망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그것을 누리는 두 번째 계단을 밟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때 저도 말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로 자라면서 제가 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게요,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게요. 알겠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대부분 착하다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이 못됐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은혜로 덮어드리고 기억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 자녀는 반사역자예요. 그래서 누가 괜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도 어떤 권사님이 이번 주에 따라 얼굴빛이 안 좋고 뭔가 지쳐 보이신다 그러면 괜히 이 목회자 자녀는 괜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찬양 CD 같은 거를 복사를 해놨다가 권사님 이렇게 손에 쥐어드리면서 권사님 힘내세요 이런 거를 이제 하니까 권사님들이 웬 초등학교애가 와가지고 그런 걸 해주니까는 어이구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착하다 이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면은 그게 마치 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한 줄 알았죠. 나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았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로 야 정말 속았고 엄청 속았고 진짜 인간은 죄악에 아주 그냥 뭐 방사능에 오염됐듯이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얼마 전에 그걸 가장 피부에 와닿게 이제 느꼈던 게 또 설교를 듣다가였는데, 설교 말씀 듣다가 보니까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설교를 한번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다 분부한 걸 다 지켜라 그랬더니, 부모를 공경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셨더니 청년이 딱 하는 말이 자랑스럽게 제가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멋있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 청년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딱 하는 말이,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거기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따라합시다. 고민하여 그냥 돌아갔다 그래요. 거기서. 근데 이 말씀을 옛날부터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이제 담임 목사님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예수님은 그 청년이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청년이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던 사람은 그 청년 스스로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그 말씀 비치기 때문에 무지한 나를
밝히 드러나서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주셔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못한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못한, 네가 다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지만 인간은 절망적이고 못하는 존재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 못하는 걸 드러내게 하시려는 질문을 한 게, 네가 조항은 지키는 것 같지만 너에게 놓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물질인데, 그것을 건드려서 그것을 못하는 청년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가슴으로 깊이 이 말씀이 오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못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이지만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사람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 앞에, 의로운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절망인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해야 되지 않나, 할 수 있지 않나라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이 곤고하고 지치고 거듭되는 실망을, 그리고 더 억압만을 느낄 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자유가 임하려면 어떻게 자유가 임하냐면,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이것도 복음의 하나인데 따라합시다. 인간은 절대로 타락했다. 인간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요, 이상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 이상하게 자유가 있어요. 나는 어차피 절망적이구나, 이거를 미리 받아들인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그게 이상한 자유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진짜 깊이 먼저 깨달은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나는 그냥 어차피 나는 죄인이구나.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이 아무리 물로 씻어봐요, 그게 씻겨지나? 죄는 방사능보다 더 심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단어, 인간은 절망적이다. 그거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자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절망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의에 도달할 수가 있는가? 근데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또 놀라운 구절 하나가 나타나요.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절망을 깨트려 버리는 강력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아주 자다가도 깜짝 놀랄 복음의 구절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율법과 행위를 통해 주의 의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곤고하고, 오히려 그 율법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속박을 할 뿐이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더 알려줄 뿐인데, 그러니까 절대 구원에 도달하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런 절망을 깨닫게 해준 율법 이후에 놀라운 빛이 되는 구절 하나가 핵폭탄처럼 인생에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방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나게 하셨는데, 그 또 다른 의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사람의 의는 절대 하나님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절대 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면은 복음에는 그게 이제 복음인 거야. 그래서 인간의 절망 다음에 복음이 나왔는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기만 하면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게 너무나 큰 복음인 거예요. 깜짝 놀랄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처음에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이르기까지 한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의인은, 사람 중에 의인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떤 너희가 살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 구절을 많이 들었지만 이번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서 제 안에 막 약동하는 걸 막 느껴요. 말씀은 한 번 듣지 말고 여러 번 들어야 돼. 그리고 집중해서 묵상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살아서 나의 레마로
살아서 현실적인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의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읽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된 곳이 로마서 4장 7절에 나오더라.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축복이더라고 사람한테요. 로마서 4장 7절과 9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불법이 이 불법은 저와 여러분이 절망적인 죄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그냥 할 수 없는, 부자 청년이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못하는 자인데 그 못하는 자의 상태, 그것이 이제 불법인 상태. 우리가 불법인 상태가 따라합시다. 사함을 받고 와, 우리가 이제 절망적인 인간인데 그게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복이 있고. 아, 진짜 복은 뭐냐면 이 절망적인 부도난 인생이 또 죄의 찐등이인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가리워짐을 받는 게 진짜 복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진짜 복 받으셨습니까? 그 복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근데 그다음 8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내가 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 지은 나를 죄가 없다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이제 따라합시다.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이 예수님께 이 구절을 바울이 이 구절을 이제 한 건데 이 로마 오늘의 숙제를 제가 드릴게요. 오늘의 숙제. 교회에서 무슨 숙제를 줍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복이 되기 때문에 숙제를 꼭 드릴게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로마서 4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그 행위와 구원과 믿음의 구원, 이게 이제 거기에 4장에 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진짜 내 안에 막 복음에 막 폭탄이 터져요. 너무 기뻐. 우와, 너무 기뻐요. 와, 진짜 이거는 이 로마서 4장은 사이다야, 사이다. 이걸 읽으시면 막 톡톡 막 터져. 속 시원한 게 막 터져. 오늘 4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이걸 읽다가 너무 막 여기서 막 복음의 사이다가 터지는 거야. 막 너무 기쁜 거야. 톡톡톡톡톡 막 터져. 통쾌한 거야. 그래서 할례냐 무할례냐 행위를 가지고 내 몸에 그 율법이 이루어질 수 없냐 이제 그런 뜻이죠.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모든 게 할례를 받으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고통을 어떻게 내 몸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정말 엄두가 안 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복음의 원리가 여기서 설명이 4장에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할례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그를 보시고 따라합시다. 의로 여기셨다. 여기가 이제 의가 사람이 의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에 절망적인 죄악된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예표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게 왜 의가 되는지는 신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상태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고 할례 안 받았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할례 안 받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게 여기 4장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만하게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들한테 이거 지금 하는 설명인데 그 신앙 안에서 막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인들한테 이게 하는 말인데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사실은 너네들이 그렇게 목매어 부르짖고 있는 할례를 안 받았을 때 의로 여기셨고 니네가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다.
너희의 논리의 모순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행위에 아직도 묶여있는 너희들은 그 행위가 너희를 구원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이 잘못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복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복음도 다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복음이에요. 근데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 중에서 제일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게 행위의 복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행위의 복음은 우리를 족쇄를 채울 뿐이고 절망을 계속 사망을 보게 할 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본문 말씀에 주의 생명 안에 왕노릇하려면 두 가지를 넘치게 받으라. 근데 따라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라는 것을 너희가 먼저 바라봐라.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적용을 하려면 따라합시다.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세트예요. 근데 그거를 넘치게 그 두 가지는 세트인데 그 두 가지를 세트를 우리가 받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기쁨이 막 터지고 그것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신기한 사람인데 인간이면서도 그 복음을 삶 가운데 실제 누리고 산 사람이 바울이 우리한테 되게 좋은 모델링이 되는데 그가 겪었던 인생을 나열을 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바울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겪었던 평생을 요약한 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살면은 아마 누구보다도 고난 중에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바울의 입에서는 은혜로다, 감사밖에 없다, 행복하다, 참된 행복자다, 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망과 절망인 세상 가운데 살아도 그거를 능히 이기는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계속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것 중에 단계가 필요한데 이것을 진짜 누리려면은 첫 번째 단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의이시다. 이걸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따라합시다. 인간은 절대 절망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인간이 자유해져요. 난 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율법 외에 행위 외에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것을 완성하는 게 뭐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의가 되시고 구원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도 왕노릇할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 복음을 완성하는 폭탄 같은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성경 말씀에 그게 나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성경이 여기서 반토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와, 이 말을 옛날에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사이다로 막 터져요, 마음에서. 왜냐하면 나한테 진짜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죽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고 부어주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이 필요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위에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과,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의 완성은 뭐냐면 놀라운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머리를 막 다 쥐어뜯게 만드는 놀라운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의이신데 그 절대의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이 홀딱 깨는 복음이야 이게. 그래서 의를 완성시키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검색을 해보세요. 의와 부활 이렇게 하시면 아마 그 구절이 나올 거야. 그걸 제가 여러분 찾아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기쁜 말이에요. 이 말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기쁜 말인지 몰라요. 와, 내 안에 절대 의를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오셨다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절대 만족시키는 그 의가 내 안에 있는 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행위는 도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이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방법이 보이는데, 근데 완벽한 복음으로 부활을 통해 보좌에 계신 주께서 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주가 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도 계신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만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지금 계셔요. 근데 아무한테나 계시지 않고,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이게 복음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복받은 자라고 설명이 4장에 왜 제가 읽어보라 그러냐면, 복받은 자다 네가. 왜냐하면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 없다 여기심을 받고, 그게 왜 그러냐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그게 믿음으로 영접하면 절대 유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거야. 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존재야. 하나님의 의가 지금 고기 안에 있는 거야 지금 다. 와, 이게 얼마나,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가볍게 던질 말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눈물 나고 감사한 말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 의가 내 안에 오셨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 따라합시다. 의의 선물을. 이 설교를 다시 듣다 보니까 이 의의 선물이라는 말이 그냥 가슴에 확 와서 핵폭탄처럼 박혔는데, 의의 선물. 근데 이제 의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주셨냐면, 따라합시다, 선물. 선물. 근데 왜 성경에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선물이라는 말을 썼냐면, 선물은 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공짜로.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식들한테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 받아라 3만 원 이러는 분 없죠. 선물은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아. 근데 따라합시다, 주는 사람은 값을 치른다. 그게 선물이야. 근데 이 의를 나한테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주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자식들이 준영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헬스 기구를 하나 샀다 이러면 이제 애가 되게 좋아하겠죠. 엄마 나 어깨 몇 센치야 이렇게 물어보는 애한테 이걸 막 주면은 애가 너무. 근데 이제 엄마가 비싼 대가를 치러가지고 그 선물을 딱 애한테, 준영이한테 주면은 준영이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인정하고 영접하면 돼. 선물을 영접하면 돼. 근데 애한테도 그걸 안 받을 권리는 있어.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준비된 선물은 걔한테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의를 가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따라합시다. 영접. 받아들임. 그러면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야. 그게 구원인 거야. 근데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렀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얘기하고 기도할 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도 이제 제가 쑥맥이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집 이렇게 사니까 이제 그 신학교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집 하다가 온 신학생의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 또 이쪽에 한 부류는 당구장과 막 노름과 이런 걸 하다가 회개하고 온 부류도 있어.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너무 저를 봤을 때 이제 교회 집 사니까 참 너의 인생이 불쌍하다 그러더니, 너는 좀 넓은 세상을 봐야 된다고 저를 이제 끌고 나갔어. 시험 기간에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하고 시험 공부할 때 이제 머리가 쥐가 나니까 너에게는 좀 환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있었으니 그곳이 바로 만화방이었어요. 그래서 만화방에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네가 아무거나 골라잡아 읽으래 그랬어. 내가 아니 뭐 이런 날 데려왔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너무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환기를 잠깐 살짝만 이제 한 10분만 할까 그러고 이제 만화책을 하나 골라잡았는데, 거기서 읽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의 책을 읽게 하신 거야. 뭐냐면 닥터 노구찌라는 만화인데, 이 닥터 노구찌라는 하고 많은 만화책 중에 그게 하나 딱 눈에 걸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실화 만화책이야. 실화. 일본에 닥터 노구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전 세계적인 세균학자예요. 세균학자. 근데 이 사람의 만화를 읽다가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만화방에서. 어떻게 만났냐?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전기를 만화로 그냥, 그러니까 신사임당이라는 만화가 있듯이, 한석봉이라는 만화가 있듯이 거기도 그냥 일본에서 그렇게 만든 만화예요. 그 만화가 전기 만화예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노구찌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군대에 징집이 됐는데, 그 군대가 정권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군대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다음 정권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되게 불순한 사람으로 취급이 받아서 그 아버지의 모든 취업이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절망한 아버지는 그때부터 술과 줄정뱅이로 완전히 폐인이 무능한 아버지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정신 차리고 다른 밭을 갈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맨날 빚쟁이한테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판국에 이 노구찌라는 아들은 사고를 당해서 손이 완전히 화상으로 다 붙어버리는 병신이 돼버렸어요. 모두가 놀려. 근데 그 와중에 공부를 좀 잘하니까 자기의 병신인 손을 놀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를 물고 그때부터 공부에 미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노구찌라는 사람이 자기 열등감 때문에 손이 완전히 병신이 돼가지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루는 어머니가 집으로 이렇게 가던 중에 밭에서 또 다른 밭에 노역을 하고 있는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빚쟁이들한테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걸 노구찌가 보게 돼. 그래서 막 언제 갚을 거냐 하면서 막 이제 엄마가 막 논바닥에 내팽댕이 쳐지고 막 가진 수모를 다당하는 걸 숨어서 노구찌가 봐. 그리고 이제 빚쟁이들이 가니까 막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내 인생 포기해 버릴 거야. 엄마도 이렇게 수모를 겪지 마. 엄마 이거 우리 그냥 다 깨끗하게 죽어버리자. 뭐 별 얘기를 다 서러워서 자기 때문에 막 그렇게 빚쟁이한테 수모를 다당하고 있는 엄마한테, 나 때문에 엄마 이렇게 고생하지 마. 엄마도 그냥 편하게 살아. 우리 그냥 다 포기하자.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그러니까 그때 평생에 잊지 못할 말을 엄마가 해줘요. 노구찌, 구찌야. 그날따라 노구찌가 또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매 맞고 왔던 그날이었어요. 구찌야, 너무 힘들어도 힘을 내야 돼 너는.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게 손이 다 부르트면서 이 빚쟁이들과 싸우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널 위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한마디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끝까지 견디고 있으니 너도 힘을 내라. 그렇게 말을 해서 엄마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구찌가 끝까지 힘을 내요. 근데 이제 그걸 읽다 갑자기 하나님이 장면을, 만화책을 읽고 있던 저의 장면을 바꿔주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기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 음성 하나가 들려오기를, 경성아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도 힘을 내라. 내가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테니 너도 힘을 내라.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테니 너도 꼭 이겨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너를 위한 길이란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 길을 너가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 갑자기 바뀌면서 들렸고, 두 번째로 그 노구찌 엄마가 이제 죽어요. 죽으면서 이 공부를 막 해서 이제 박사학위 따고 막 따가고 있는 그 노구찌한테 소포인가 뭐 하나를 주는, 아니 그러니까 손에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듣기 위해 이제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면서 노구찌의 손에 힘이 빠지면서 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았던 동전 몇십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노구찌 손에 떨어뜨리고 죽어요. 노구찌가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고생하면서 모은 그 동전 몇십 개를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이게 엄마의 평생의 핏값인 것을 알기 때문에 못 써요. 그리고 그것을 힘들 때마다 바라보며 엄마가 날 위해 주고 간 값진 그 동전을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보면서 힘을 내서 결국 나중에 전 세계적인 세균학자가 되고, 그래서 그 많은 병을 치료하는 것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돕는 위인이 됐다는 만화인데, 저는 거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피값으로 이루신 그것을, 그리고 저의 손에 남겨주고 가신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남기고 주님이 가셨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생명은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가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 가진 내주하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거였어요. 선물은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걸 주기 위한 사람의 대가와 희생과 값이 너무 크다는 걸 받는 사람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망과 힘듦과 핍박과 가난과, 여기 뭐 춥고 배고프고 바울은 다 그것이 다 있겠죠. 근데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의 감격, 은혜의 감격, 받을 수 없는 죄인이 그걸 받았다는 감사.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은혜가 이 세상적인 모든 압박과 사망의 무게를 능히 뚫고 바울처럼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합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따라합시다. 넘치게 받으라. 근데 넘친다는 건 충만이라는 뜻인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 충만은 성령을 통해 받아요. 이 짧은 이 구절은 너무나 보물 같은 구절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씹고 또 씹고 묵상하다 보면 이상하게 절망적이고 허무하던 우리 인생에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생명이 보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오늘도 은혜로 받아 누리는,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복을 여러분 이미 받았으니까, 성경에 복된 자야, 너는 복된 자다, 죄의 가리심을 받고 죄의 지워짐을 받고 네 안에 예수의 의가 지금 있다, 네가 그걸 품고 있는 자다, 그걸 네가 깨닫고 그 놀라운 생명으로 왕노릇하라고. 세상에 속지 말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네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는 그걸 가진 자다, 복된 자다, 사랑받고 있는 자다, 은혜 받은 자다. 그 존재가 바로 너다.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